오늘 모처럼 쉬는 날이라 오전에 저희 청년들과 함께 운동을 좀 했습니다. 한 열 몇 명이 넘는 친구들 함께 만나서 이렇게 운동하다가 어떤 친구와 대화를 나누는데 이 친구가 20살이에요. 그래서 언제 군대 가느냐고 물으니까 아직 날짜를 못 받았답니다. 그래서 아직 신청을 안 했느냐고 했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떨어졌대요.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특수부대 엄청 좋은 부대를 지원했나 보다. 네, 그렇게 떨어졌.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냥 육군이랍니다. 네. 그러니까 요새는 그냥 육군 가는 것도 신청을 하고 그것도 떨어지나 봐요. 네.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그냥 괜히 이렇게 좀 마음이 그냥 왠지 좀 뭉클하고 어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야, 이 21살이 군대를 가는 것도 경쟁을 해야 되고 군대를 신청하는 것마저도 떨어지는 불합격의 아픔을 느껴야 되나, 이 시대가. 그런 생각이 막 들어서 불쌍한 마음도 들고 안 되는 생각도 들고, 야, 얼마나 참. 그러니 이런 20살, 21살 이 젊은 청년들의 입에서도 사는 것이 힘들다, 이런 탄식이 나오는 것이 참 맞다, 이해가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잘 지내셨습니까? 참 사시는 것이 그 자체로 힘들고 어려우시지는 않으십니까? 네. 참 치열하고도 참 피말리는 어떤 경쟁 속에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늘 목마릅니다. 언제나 뭔가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의 생각 속에 넘치는 어떤 기쁨과 감사가 있기를 원하고, 또 언제나 우리 마음에 흡족한 기쁨이 있기를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하고, 어쩌면 우리의 그 목마름이 또 원인이 되어서 이 예배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풍성히 역사하셔서 다른 어떤 것들이 더 필요도 없고 다른 어떤 것들이 생각나지도 않을 만큼 아주 풍성한 그런 은혜로 흠뻑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심령을 적셔주시는 은혜가 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땅은 그랄이라는 땅이고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땅 가나안이 아니라 블레셋 지역의 땅입니다. 이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100배를 얻었답니다. 만약에 이삭이 농사를 지어서 그 전까지 얻었던 소득이 한 2천만 원 정도였다, 그러니까 한 연봉이 2천만 원 정도였으면 그 해 100배를 얻었으면 지금 얼마를 얻은 거죠? 20억이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과 은혜를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로또 1등 당첨 금액이 15억 3천만 원이랍니다. 호기심이 발동해가지고 이게 얼마큼 되는 돈인가. 한국은행에서 갓 발행한 10,000원짜리 100장, 100만 원짜리 지폐 한 다발이 1c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이면 10cm겠죠? 1억이면 1m고요. 10억이면 10m입니다. 15억이니까 15m가 약간 넘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10,000원짜리가 이 땅바닥에서부터 한 15m 정도 쌓여 있는 겁니다. 얼마 안 됩니다. 적은 돈입니다. 근데 아파트 5층 높이밖에 안 되는 돈입니다. 별로 그렇게 큰 돈이 아닙니다. 근데 평생 이 15억 이 정도 돈을 만져보고 살 수 있을까요? 네. 이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를 얻었습니다. 야, 과연 이런 어떤 삶의 소위 말하는 대박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네. 참 쉽게 상상하기도 힘든 하나님의 놀랍고 큰 은혜를 이삭이 받은 것입니다. 자, 이삭이 농사를 지어서 그 해 100배가 되었는데요. 그리고 마침내 13절의 기록에 의하면 이삭이 창대해지고 왕성해져서 거부가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과 소떼가 심히 많아졌고요. 그래서 그 땅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사람을 시기할 만큼이 되어서, 그래서 이들이 시기해서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모두 다 흙으로 메워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 아브라함이 이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100배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아브라함 때,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차지하고 이 물을 댈 수 있는 능력과 은혜가 이 이삭의 삶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땅은 6개월씩의 건기와 우기가 있는 땅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 그랄 땅, 그리고 지금 부엘세바라는 이 지역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강수량이 적은 지역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 강수량이 200mm 미만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꼭 필요한 것은 우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기 동안에 내린 비가 지하로 스며 들어 있을 텐데 이것을 찾아낼 수 있을 우물이 이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그랄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은 진짜 뭐 로또 복권을 맞은 것 뭐 훨씬 그 이상의 은혜를 지금 삶에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이삭이 가지고 있고 이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이 이삭의 농사에 큰 힘이 되고 근원이 되어서 그해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었던 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것을 시기해서 이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 흙으로 메꿔버렸습니다. 그러니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미 양과 소떼는 엄청나게 커져서 큰 거부가 되었는데 그동안 자신에게 충분한 양식을 공급해 주었던 우물들이 이제 다 흙으로 메워져 버렸으니까 이제 이 많은 식솔들과 이 많은 소떼와 양들을 거느릴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삭에게는 또 필요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우물을 또 확보하는 일이었죠. 그래서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하나씩 또 파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물을 얻고 그 이름을 에색, 그리고 신나, 그리고 르호봇까지 3번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계속 우물을 파서 물을 얻습니다. 그러나 신기한 것은 이 이삭이 파는 족족 다시 그곳에서 물이 터져나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지금처럼 시대가 좋아져서 그 밑에 지하수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수맥이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할 수 있을 만한 기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당시 기록에 의하면 우물의 깊이가 한 150m에서 한 200m 정도를 지상에서부터 파 내려가야 팔 수 있었던 것이라고 하는데 요즘처럼 무슨 어떤 크레인이 있고 포크레인이 있어서 땅을 쉽게 막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우물 하나를 판다는 것은 엄청난 수고와 엄청난 고생이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물이 있을 것 같아서 150m, 200m를 일일이 사람 손으로 삽 같은 도구, 아주 원초적인 도구를 이용해서 파내려 가더라 하더라도 그곳에 우물이 터져 나오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없네. 그리고 다시 팠던 흙들 다 메워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데 가서 또 파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열심히 또 150m, 200m 땅을 파서 우물을 팠는데 없으면 어떻게 되죠? 또 없네. 또 다시 메워야 됩니다. 그리고 또 파야 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파기 시작했고요. 감사하게도 그 우물이 막히지 않고 거기서 다시 샘이 터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손을 대는 곳마다, 물론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곳이긴 하지만 이삭이 우물을 얻고자 했던 곳, 거기에 삽을 대기 시작하고 땅을 파기 시작한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우물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최첨단 장비를 먼저 이용하고 동원해서 그 우물이 막히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고 판 것이 아니고요. 어떤 최첨단의 어떤 기술을 가지고 미리 다 알아보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팠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너무나 귀한 교훈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각 그 때를 따라서 적절할 때 꼭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만 있다면 그 생애는 참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리고 저의 삶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때를 따라서 적절한 때
꼭 지금 이 순간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목요일에 어머니 기도회에서 기도할 때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꼭 이런 기도를 함께 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언제나 때를 따라서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때를 따라서 학교를 가게 되고 또 누군가로부터 가르침을 받게 될 때, 그리고 정말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진짜 좋은 믿음의 선생님을 꼭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더 장성해서 이 아이가 결혼을 하게 될 나이가 되거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고 우리 어머니 기도회에서 오시는 분들과 함께 늘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은혜가 과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아이가 학교에 갔더니, 그리고 교회에 갔더니 그곳에 있는 아이들이 좋은 친구여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사람을 사고 무슨 심부름센터의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야, 우리 아이가 이번에 학교 여기 가니까 진짜 착하고 성실하고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예쁜 친구 하나를 붙여넣어라 해서 우리 자녀들이 좋은 믿음의 친구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해마다 담임 선생님을 만나고 교회에서도 전도사님 또 목사님을 만나고 하는데 그분이 정말 좋은 믿음의 선생님이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가 미리 사전에 돈을 주고 사람을 사서 알아볼 수 있어서 진짜 검증된 사람을 얻어낼 수 있다면 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장담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아이가 때를 따라서 학교에 갔는데, 교회에 갔는데 그곳에서 만난 선생님이 정말 기도하는 믿음의 귀한 스승이어서 우리 자녀에게 인생의 귀한 진리와 믿음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돈으로 사람을 사서 우리 자녀에게 기가 막힌 믿음의 배우자 한 명을 소개시켜주고 그 사람과 결혼시킬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과연 돈 주고 사서 얻을 수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어디서 얻겠습니까? 우리 자녀가, 이 아이가 기도하는 가운데 귀한 믿음의 배우자와 결혼하겠다고 만나서 데리고 오는 사람을 봤더니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 귀한 믿음의 사람이고 성품도 얼마나 좋은지,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지금 이삭이 우물을 얻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이 자신이 수고하고 자신이 뭔가 먼저 공을 들이고 자신이 뭔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얻을 수 있었던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이삭의 삶에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다른 말로는 설명될 수 없는 진짜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였습니다. 25살 군대를 갔다 와서 중국에 공부하러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결정한 거죠. 거기 갔더니 누가 있었냐면 지금 제 아내가 있었습니다. 지금 제 아내를 중국에 건너가서 유학생 생활할 때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르심을 허락하셨고 목사의 길을 걷도록 저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제가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그런 가르침을 배울 수 있는 좋은 믿음의 스승과 좋은 믿음의 공동체를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든 중국 유학생활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신학교를 가려고 한국에 돌아와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신학교에 입학하고 첫 사역지를 구했습니다. 저 성남에 있는 어떤 한 교회였는데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그 교회와 그 담임 목사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아마 저와 저희 아내는 결혼을 못했었을 겁니다. 그때 혜택도 주시고 또 전임 사역도 제안해 주시는 바람에 저와 아내가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충신교회에 부임하기 전 대구에 있었는데요. 이 서울로 사역지를 구하고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충신교회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충신교회 와서 지금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저 딸아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진짜 적절할 때 너무 잘 주신 것 같아요. 만약에
저희 집안에 요즘 작년 이렇게 힘들 때 저 아이가 없었다면 아마 온 집안 식구들이 진짜 다 우울증 환자가 되었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너무너무 놀랍고 또 적절하게 진짜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저에게 놀라운 은혜들을 주셨습니다. 뭐 지금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하라 그러면 아마 한 주일 오후 2시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많습니다.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의 생애를 인도해 왔던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고 그에 따라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이미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들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생애들을 살아오셨을 텐데요. 앞으로도 기도합니다. 앞으로도 적절한 때, 필요한 때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모든 부분에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허락해 주시는 그때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앞으로도 계속 풍성하게 쌓여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이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의 괴롭힘과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 그들과의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 우물을 파고 나서 우물이 터져 나오면 그것을 그냥 싸우기 싫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또 다른 거 파고 또 그것을 시기하면 또 넘겨주고, 또 그것을 가지고 문제 삼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툼을 걸어오면 그것도 다 넘겨주고, 마침내 이 우물을 파서 넘겨주고 하다가 어디에까지 이르게 되냐면 23절을 보시면요,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22절에 이삭이 르호봇이라는 우물을 파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하리로다 했지만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르호봇을 파고도 그 후의 기록은 없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여전히 이 우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삭을 괴롭히고 이삭에게 싸움을 걸어왔던 것 같고요. 이 르호봇도 그들에게 양보하고 브엘세바로 이 이삭이 올라오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왔다고 했는데요. 이 브엘세바가 어떤 곳이냐면 아까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랄 땅이라는 곳이 블레셋 땅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이삭이 왜 지금 그랄 땅에 거했었냐면 26장 처음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베멜렉에게 이르렀더니 했습니다. 우리는 기억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그 땅에 극심한 기근이 있어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었던 사건이 창세기의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 때 허락되었던 기근만큼이나 심했는지 이 이삭이 살아가던 때에 또 한 번의 큰 흉년이 이삭의 삶을 덮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도 그 아버지처럼 가나안 땅에서 도저히 버티지를 못하겠다는 판단이 들었는지 그도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도중에 그랄이라는 땅에 잠시 머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는 여정 중에 잠시 머무르게 된 것이죠. 그때에 26장 2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3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잠시 머무르고 그랄 땅에 머무르고 있는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가지 마, 여기 있어, 여기 머무르고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마 그렇지 않았었으면 이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흉년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었을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만류로 인해서 이삭은 그랄 땅에 정착을 해서 살고 있다가 우물을 시샘하는 사람들 때문에 결국은 브엘세바로 올라온 것인데요, 이 브엘세바가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최남단 땅입니다. 그러니까 즉 가나안 영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땅으로 마침내 이삭도 기근 때문에 떠났던 여정을 다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삭은 이 브엘세바로 돌아오고자 했던 의도가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그랄 땅에 정착을 했고 그랄 땅에서 100배가 넘는 복을 받아 거부가 되었고
그 땅에 양과 소와 큰 떼를 이루며 살면서 그 지역의 유지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삶의 부족함이 없었을 테죠. 그러니 굳이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올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계속 시기하게 만드셨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계속 괴롭히고 또 괴롭히니까 도무지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피하고 도망하다가 마침내 돌아온 것이 어디냐면 그가 원래 살아야 할 그의 고향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귀한 영적인 교훈이 한 가지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우리의 고난과 환난과 위기와 어려움들은 때때로 우리를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점 기도가 멀어지기 시작하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사는 그런 자세들이 흐트러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서 그런 우리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삶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들을 허락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다시 기도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드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이 고난은 빗나가고 어긋났던 우리의 삶을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돌려오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지금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아 부자가 된 곳은 그랄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곳은 이 브엘세바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24절과 25절을 보시면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운 마음이 이삭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고 다시 한번 아버지에게 허락하셨던 이 언약과 축복의 말씀을 한 번 더 이삭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삭도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서 다시 우물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이삭은 이 고난을 통해 이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와 다툼, 이것으로 인해 괴로움을 당한 것을 통해 그는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 브엘세바는 이삭이 처음 정착한 땅이 아닙니다. 이 브엘세바는 사실 그 아버지도 이 땅에 있었고요. 이 땅에서 이삭이 당했던 이 일을 똑같이 당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창세기 21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27절부터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을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브라함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했죠. 자, 아브라함도 이 브엘세바에서 이 블레셋 사람 아비멜렉, 이 블레셋 왕을 만나서 그에게 내가 다시는 너를 침략하지 않겠다, 괴롭히지 않겠다 하는 맹세를 받아냅니다. 그래서 이 브엘세바는 맹세의 도시이고요, 이 브엘세바의 우물은 맹세의 우물입니다. 여기에서 이삭도 똑같은 일을 경험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으로 오셔서 26절을 보시면 26장 26절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걸과 더불어 그랄에서 이삭에게로 왔습니다. 네. 그래서 28절 그들이 이르되 이삭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니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도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지금 이 브에르세바 땅에서 그동안 자신을 수차례 괴롭혀왔던 아비멜렉이 아버지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야, 내가 너의 삶을 보니까 너의 삶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구나. 네 삶은 하나님이 지키시는구나. 네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야, 내가 그거 눈으로 보니까 알겠다. 내가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않으마. 우리 싸우지 말고 살자 하고 아버지와 맺었던 그 언약과 맹세를 다시 한번 맺습니다. 즉 이삭은 이곳에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하심 아래 이제 드디어 모든 분쟁이 끝나는구나. 이 브엘세바 아버지에게 주셨던 이 언약의 땅, 마침내 내가 원래 살았어야 했던 그 땅으로 돌아오니 내 삶의 모든 수고와 아픔과 눈물과 서러움이 끝나는구나. 내가 원래 여기에 있었어야 했었던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삭은 깨달은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허락하신 어떤 고난과 다툼과 어려움과 문제들은 우리를 빗나가고 어긋났던 삶의 자리에서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 은혜의 자리로 돌려오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혹 지금 이 자리 이 순간에 고난을 당하시거나 어떤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 신음하며 아파하며 기도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기도하게 되었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게 되었고 분명하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와 보호하심을 허락하실 테니 고난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받게 된 우리에게 큰 복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고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나 살펴보고 싶은 교훈이 한 가지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입니다. 본문의 34절과 35절을 보시면요. 그의 큰아들이죠.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삭이 그 우물을 얻는 일들, 그의 인생의 여정들의 어떤 고난들을 설명하다가 갑자기 에서가 등장합니다. 왠지 이 본문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요. 왠지 이 본문은 빠져야 할 본문 같은데 어쨌든 창세기 26장의 범위 안에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에서의 결혼이 35절 보시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고 기록해 놓았는데요. 이 말을 히브리어의 원문으로 보면 이삭과 리브가의 심령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근심이 아니라 이 에서가 그 큰 아들이 이방의 여인과 결혼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삭과 이 리브가 이 엄마 아버지의 마음이 이 속이 아주 새카맣게 타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왠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이 본문이 왜 이 이삭의 우물 사건에 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인가?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자, 에서가 아내로 맞이한 사람 부에리의 딸 유딧인데요. 이것은 아마 성경 기자가 의도적으로 삽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삭의 그러니까 장인이죠. 부에리. 이 부에리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나의 우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의 딸 유딧, 그러니까 에서가 아내로 맞이한 사람 이 유딧 이 이름은 무엇이냐면 기쁨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에서는 아버지가 이방 땅에서 괴롭힘과 다툼과 고난을 당하다가 마침내 자기 할아버지에게 주신 고향 땅으로 돌아온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의 삶에 은혜를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를 붙들고 인도하시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에서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이방 여인, 나의 우물 기쁨이라는 사람을 자신의 우물로 삼고
자신의 기쁨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잠언 5장 18절부터 20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아버지의 가르침입니다. 어찌하여 내 아들아 이방 여인을 가슴에 안고 그 이방 여인의 샘을 취하려 하느냐? 어찌하여 이방 여인의 샘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을 너의 삶의 즐거움으로 마시려고 하느냐? 어찌하여 이방 여인의 가슴을 안겠느냐? 고 책망하는 것이 아버지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에서는 이방 여인의 가슴, 그리고 이방 여인에게서 나오는 그 물을 자신의 삶의 즐거움으로 얻으려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는 정반대의 길을 가려고 작정한 것입니다. 특별히 에서가 혼인한 40세라는 나이를 오늘 본문을 밝히고 있는데요, 그의 아버지 이삭도 40세에 결혼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은 리브가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토록 기도하며 간절히 원했던 자신의 고향 땅의 여자와 만나서 결혼했지만, 그의 아들 에서는 40세 똑같은 나이에 이방의 여인에게서 즐거움을 얻으려고 그와 결혼한 것입니다. 지금 성경 기자가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의 우물, 그 우물에서 은혜를 얻는 이삭의 길을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이방 여인의 가슴에서 나오는 샘물을 그의 삶의 즐거움으로 얻으려는 에서의 길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지 우리의 선택을 종용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명절은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시기적으로 언제냐면 이스라엘의 건기가 끝나고 우기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물에 대한, 비에 대한 갈망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목마름이 최절정에 이르렀을 때가 바로 이 초막절 명절날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서셔서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 다 들으라고 큰 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하나님께서 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주시는 것입니다. 즉, 이 땅에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그분이 곧 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믿고 나를 믿는 그 믿음을 너희의 삶에 마르지 아니하는 샘물로 공급받아 너희의 삶의 모든 영적인 갈급함을 충분히 공급받으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 다른 것을 사모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목마름과 우리의 모든 굶주림과 배고픔과 영적인 갈망들을 능히 충분히 해소하고도 남는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님이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가서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일과 어떤 재미있는 일을 한들 우리의 삶에 가지고 있는 목마름과 타는 듯한 이 갈증을 해소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이 가슴의 갈망과 이 답답한 마음을 누구에게 털어놓는다 한들, 누구를 만나서 수다를 떤다 한들, 어떤 사람과 어떻게 시간을 보내며 웃고 즐거워 떠들는다 한들 우리의 삶에 궁극적인 기쁨이 계속해서 샘솟아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넘치는 감사와 끊이지 않는 기쁨이 과연 어디에서부터 비롯되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은혜와 사랑, 그 은혜와 사랑이 다 녹아져 있는 이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예배하는 그 시간, 그 자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에서는 안타깝게도 이 인생의 목마름을 하나님이 아닌 이방 여인에게서 취하려고 얻으려고 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에서 잠깐
시원한 갈증을 완벽하게 해소한 것 같은 진짜 기가 막힌 쾌감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곧 더 타들어가는 갈증을 느끼게 될 텐데 이 세상의 즐거움으로 자신의 목마름을 채우려 하는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이 목마름을 채울 것이며 어디에서 영원한 기쁨과 솟아나는 감사의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분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분과 신령하게 교제하며 교통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받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목마름과 타는 듯한 갈증을 해결하고도 남는 영원한 기쁨이요 영원한 즐거움에 틀림이 없습니다. 부디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어리석게 세상에 가서 잠깐 누리는 즐거움을 얻느라 힘과 마음과 에너지를 쏟는 그런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즐거워하고 언제나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기뻐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그 은혜의 샘물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여전히 목마르고 여전히 갈급하고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허하고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외로움과 근심과 걱정이 여전히 이 안에 가득합니다. 아버지, 이 모든 것을 어디서 채움받고 어디에서 공급받겠습니까? 영원한 샘물 되시는, 생명의 샘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와 같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놀라운 은혜의 샘물을 우리의 심령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